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작은 선행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쓰레기를 줍거나 힘든 사람을 돕거나 부모님께 공경의 말을 건네는 일, 이런 행동들이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지요. 법구경 122개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항아리도 채우나니 지혜로운 이는 선을 조금씩 모아 마침내 큰 선을 이룬다. 이 구절처럼 작게 쌓아가는 선업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선행은 당장은 티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바쁜 길을 가다 잠시 멈추어 문을 잡아주는 일,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는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결국 큰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즉, 작은 선업이 차곡차곡 모여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지은 작은 악업은 언젠가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작은 화를 억누르지 못해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작은 이기심이 쌓여 결국 외로움과 고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과 인연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듯이 작게 쌓아가는 선업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크고 거창한 것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큰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삶의 매 순간마다 작은 선업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이웃, 나아가 세상까지 이롭게 할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이는 작은 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물방울을 모아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큰 강물로 만들어갑니다. 선업이란 선한 마음으로 짓는 행위, 즉 복덕을 쌓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던진 미소 하나, 상대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손 내민 작은 도움, 이 모든 것이 업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 떨어져도 금세 싹을 틔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을 뚫고 올라와 열매를 맺듯 선업도 바로 보상받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선업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선업이란 선한 마음으로 짓는 행위, 즉 복덕을 쌓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던진 미소 하나, 상대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손 내민 작은 도움, 이 모든 것이 업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 떨어져도 금세 싹을 틔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을 뚫고 올라와 열매를 맺듯 선업도 바로 보상받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다가옵니다. 이처럼 선업은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생각지 못한 순간에 결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친절이 오히려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잊고 지낸 작은 선행이 삶을 지탱해준 순간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업의 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 속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선업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에게 건넨 미소,
길을 안내해준 짧은 도움, 마음속에서 품은 자비와 관용, 이 모든 작은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선업은 단순히 결과를 바라보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을 밝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반복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며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선업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선업을 쌓는 방법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마주친 사람에게 웃음을 건네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며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성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고 미래의 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선업이 바로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며 작은 선업 하나하나가 모여 삶을 구하고 마음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작은 친절과 배려,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삶과 주변 세상을 바꾸는 선업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법구경 121개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나니 어리석은 이는 악을 조금씩 모아 마침내 큰 악을 이룬다. 반대로 악업도 작게 시작됩니다. 거짓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험담, 작은 이기심이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은 큰 고통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선업이 삶을 구한다면 악업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작은 행위 하나가 중요합니다. 악업의 무서움은 그 시작이 미미하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고 작은 욕심 하나가 커져서 결국 도덕과 양심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행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여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악을 작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작은 악이 모여 큰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까닭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고통의 많은 부분은 사실 아주 작은 부주의 작은 욕심, 작은 분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멈추지 않으면 그 작은 불씨가 결국은 삶 전체를 불태우는 큰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작은 악을 멈추고자 결심한다면 그것은 큰 악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됩니다. 작은 욕심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살피고 내려놓는 것, 화를 낼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자비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여 악업의 길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악업을 무겁게 여겨야만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악업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고 결국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 나의 행동 하나가 장차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작은 선업을 소중히 여기듯 작은 악업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선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불경 속에서 강조되는 선행은 오히려 일상 속의 작고 소박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 말로 짓는 선업, 험담 대신 칭찬하기, 분노 대신 따뜻한 말하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 마음을 전달하는 힘을 가집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험담은 잠시 나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말은 상대를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나의 마음 또한 거칠게 만들고 내 인연을 점점 메마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바른 말, 즉 정어의 실천입니다. 반대로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따뜻한 말은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 그 장점은 더욱 자라나고 우리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건강해집니다. 한마디의 칭찬은 자신도 모르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고 분노 대신 건네는 따뜻한 말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말로 짓는 선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조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비난을 멈추고 다른 이의 노력을 인정해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말들이 쌓이면 상대방의 마음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따뜻한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지만 다시 말이 마음을 물들입니다. 화를 내는 말을 자주 쓰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을 쓰면 마음 또한 점차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뿌린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심으면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거두고 험담과 분노의 말을 심으면 괴로움과 불화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업을 쌓는 가장 첫걸음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히는 말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나의 업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결국 말로 짓는 선업은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주는가의 문제이자 동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따뜻한 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선업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으로 짓는 선업. 어려운 이웃을 돕기, 작은 보시 실천하기. 몸으로 짓는 선업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닿는 선행입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지만 행동은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 베푸는 선행은 상대에게 즉각적인 힘과 위로가 되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자비롭게 만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큰 재물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곧 보시입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외롭게 지내는 이에게 함께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으로 짓는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모든 덕행의 근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탐욕을 줄이고 자비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탐심은 움켜쥐려 하고 자비는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시 하나가 마음을 넓히고 그 넓어진 마음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보시에는 재물을 나누는 재보시뿐 아니라 몸으로 돕는 행보시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정성, 노력을 내어 이웃을 돕는 것도 소중한 보시입니다. 물질은 금세 사라지지만 몸으로 직접 베푼 도움은 오래도록 상대의 기억 속에 남아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작은 보시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나누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짧은 시간 함께 걸어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몸으로 지은 선업은 단지 도움을 받는 이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몸으로 짓는 선업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타인을 돕는 습관은 점차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줄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업을 쌓고자 한다면 오늘 작은 몸의 움직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손길, 작은 발걸음, 나눔의 행동 하나가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결국 몸으로 짓는 선업은 나를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며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 가르치신 보시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짓는 선업, 남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해주는 마음. 이렇게 보면 선업은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선업은 외부의 행동이나 말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힘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자비심과 기쁨은 이미 선업으로 작용합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은 타인의 행복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나 기쁨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분노와 탐욕이 자리 잡습니다. 이 감정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고 관계와 삶의 평화를 해칩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뻐해주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직결됩니다. 타인의 성공과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은 내 마음을 좁히는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때 마음은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며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지은 선업은 또한 일상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성취를 칭찬할 수도 있고, 친구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웃을 수도 있으며, 가족의 작은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마음으로 짓는 선업이며 외형적 행동이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마음속 선업은 내면의 평화와 연결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내면의 고요함이 깊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주변에 퍼뜨립니다. 즉, 마음으로 지은 선업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주변의 인연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선업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품은 진심 어린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영향을 받은 이들도 마음속으로 선업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선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연쇄적인 힘을 갖습니다. 결국 선업을 쌓는 핵심은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조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선업은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므로 마음이 선하면 말과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선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남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선업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질투와 시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 마음의 변화가 내일의 삶과 관계,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선업의 아름다움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함께 살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은 작은 선업이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이웃에게 위로가 되며 사회 속에서 따뜻한 파문처럼 번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것이 세상 전체에 빛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건넨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요. 미래의 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곧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괴로움과 고통은 업보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 즉 선업을 지어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작은 선업은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업을 쌓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나의 미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짓는 선업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면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점점 선하게 만듭니다. 업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처럼 반드시 자라납니다. 씨앗이 작은 흙덩이 속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듯 선업도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굳어지고 자라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의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 매달려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바안경의 말씀처럼 이미 지어진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내일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 이해, 자비, 성실함, 겸손, 관용 모두가 선업입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쌓이고 모이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예상치 못한 순간의 큰 행복과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선업은 우리를 내면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대개 집착과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짓는 선업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조금씩 녹이고 마음을 넓히며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작은 친절과 나눔이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자바안경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선업을 짓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바꾸고 삶을 구하며 나 자신을 고양시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업을 쌓을 수 있을까요? 큰 결심보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미소 짓기. 미소는 말보다도 먼저 마음을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마주치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하나가 상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선한 마음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선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쁘고 지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미소 한 번이 하루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며 순간적으로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인정하고 작은 친절을 표현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미소 지을 때 마음속에 쌓였던 작은 불만이나 조급함도 녹아내립니다. 그 순간 나 자신도 조금 더 평온해지고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미소는 나와 상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작은 순간이 쌓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의 사회적 환경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인연과 행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업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미소를 짓는 습관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시기와 분노, 불만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지키고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삶 전체를 바꾸는 선업의 초석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미소 하나가 내일의 큰 기쁨과 평온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처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자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짧은 전화 한 통,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부모님은 큰 위로와 기쁨을 느낍니다. 전화기를 들고 잘 지내시나요? 하고 묻는 순간 우리는 작은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말없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 삶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전화 한 통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선업입니다. 이 작은 행동은 부모님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건 사람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중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뿌리와 인연을 떠올리고 감사와 자비심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선업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는 순간입니다. 또한 안부 전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진 마음도 짧은 대화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부를 묻는 순간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전화 한 통이 삶 속에서 큰 평화를 만들고 나와 부모님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선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도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이미 충분한 선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심입니다. 부모님께 전하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그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 작은 습관은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선업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몸과 행동을 통해 실현될 때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 하루 단 한 통의 전화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부모님과 나,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이 모여 결국 삶을 바꾸는 큰 힘으로 자라납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 중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기. 선업을 쌓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는 순간 이미 선업은 시작됩니다. 한 줌의 곡식, 한 장의 옷, 짧은 시간, 작은 재능,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이나 도움 모두가 선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상대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나의 마음을 넓히고 내 삶에 기쁨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며 나누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움큼의 곡식이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듯 작은 나눔도 큰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나누기는 또한 우리를 세상과 연결합니다. 혼자서 쌓는 행복보다 나누며 얻는 행복은 배가 됩니다. 작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선을 전하고 그 연결고리는 점점 커져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누기는 우리 마음속에 집착과 이기심을 줄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시간과 정성,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선업이 됩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모두가 나눔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것을 나누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가능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보람을 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선업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동시에 나의 마음과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 쌓여 큰 행복과 평화를 만들듯 선업도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 지금 바로 나누는 용기가 곧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네 번째, 화나는 순간 한 번 숨 고르고 말하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말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분노와 화가 올라오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선업을 짓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과 행동이 쉽게 거칠어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추면 우리는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유가 쌓이면 말과 행동이 훨씬 더 부드럽고 현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한 번 숨을 고르는 습관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내 마음속 분노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업을 정화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만 숨을 고르고 말하는 습관은 오히려 갈등을 예방하고 상대와 나 사이의 신뢰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화를 가라앉히는 침묵이나 부드러운 한마디가 큰 상처를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화를 다스리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인내와 자비심을 기르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며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속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고 삶이 한층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순간의 분노가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선하게 바뀌며 선업이 쌓이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화나는 순간 숨을 고르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과 관계, 마음의 평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평화롭게 하며 삶을 구하는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멈춤, 한 번의 숨 고르기, 그 순간의 선택이 쌓여 결국 내일을 바꾸고 삶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오는 순간이 온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삶을 지키는 선업이며 우리가 매일 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선을 행하되 멈추지 말라. 선을 쌓되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선은 반드시 그대의 삶을 비추리라. 여러분, 선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자비심, 작은 친절이 바로 불국토의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업이 내일의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작은 선업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선업 하나가 쌓이면 삶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손 내민 작은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매를 맺어 나와 주변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선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과 배려, 자비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짓는 선업이 내일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마음과 행동을 선하게 가꾸어 나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며 자신과 타인을 구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